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7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성탄 음악제에 감동이 저는 아직도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좋았죠? 그러면은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교회 찬양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참 잘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앵콜을 왜 안 했지? 그 앵콜을 옆에서 이렇게 한 곡이라도 하죠 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앵콜을 안 했는데 아마 완벽한 상태에서 그냥 끝내려고 절대 틀리는 일이 없이 끝내려고 딱 그거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거만 딱 하시고 더 이상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 비유 혹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참 전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좋아하지만 누가복음도 참 좀 특별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약자들의 관심이 많고 기도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누가는요 특별히 기도의 복음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요? 천국장. 발음을 잘 천국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믿음장. 자,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장이라고 합니다. 기도장.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2개가 전반부에 나오거든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강청기도와 같은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응답 없다고 낙심 말고 끝까지 간청하고 기도하라. 이 본문이거든요. 지난번 비유하고 이 비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참된 기도는 간절한 자세로 드리되 겸손하게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기도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나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법이 공평하게 진행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보면 88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유명한 사건이 터져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쇄 강도 사건의 범인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가 탈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형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종신형도 아니고 몇백 년 형도 아닙니다. 그 외국의 사형이나 종신형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막 더해갖고 몇백 년 살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탈주를 했어요. 권총을 탈취해갖고 백주대낮에 서울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유명해진 게 뭐냐면 자살 직전에 뭐라고 했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습니다. 돈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긴다. 이 사람은 연쇄 강도니까 죄인이죠. 자기 죄값으로 감옥에 갔고 탈주했고 흉악범이에요. 인질극하고 독해가지고 자살하고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참 말도 못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 있으면은 있던 죄도 없어지는 세상, 없는 죄도 생겨나는 세상. 그래서 이 무전유죄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통한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도 선진국이지만은 예전에 꽤 오래된 영화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명배우, 대부의 대배우인 알파치노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연기파 배우가 뭐로 주연을 했냐면은 변호사예요. 로펌의 대장 변호사인데, 매트릭스로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가 그 신참 변호사 들어왔어요. 근데 이 대장 변호사가 신참 변호사를 점점 더 악마의 세계로 끌어가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름이 데블스 애드버킷입니다. 악마의 변호인. 근데 나중에 진짜 악마라는 암시를 줘요. 이 알파치노가 악마같이 변하고 좀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래요. 돈 많이 주면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탁월한 변호사들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마술을 부리거든요. 요술을 부립니다. 근데 이게 공산국가인데도, 심지어 공산국가인데 중국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돈 많이 주면 어떻게든지 변호사들이 무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판사 중에는, 검사 중에는, 변호사 중에는 당연히 정직한 분, 올곧은 분도 있겠지만은 돈 때문에 타락하거나 권력 때문에, 권력에 따라서 옛날에 더 킹인가요? 정우성하고 주연했던 영화가 또 있었죠. 파일에다가 사건 파일이 쫙 있는데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약점 잡을 때 적절할 때 그 파일을 빼가지고 풀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걸 활용하는 검사들의 얘기였습니다. 변호사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재판받는 사람과 상황을 봐서 판결이 달라지는 판사나 법률가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불신이 사실은 온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팽배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입맛대로 법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법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어겨도 처벌도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년 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해가지고 여야가 치고받고 막 난리치고 들어눕고 방에 가둬놓고 들어눕고 생판 쇼 난리를 쳤잖아요. 서로 구속해야 된다, 서로 가둬야 된다.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엄청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됐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아무도, 딱 한 사람도 여든 야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쌤쌤이다, 유야무야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그런 폭행을 했다, 누구를 유괴했다, 납치해서 감금했다, 멱살 잡고 티격태격했다, 반드시 처벌받죠. 돈 없는 서민이라면. 근데 국회의원들은 서로 다 쌤쌤하고 한 사람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게 참 신기하다,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웬만한 사람은 아나무인이에요. 무시해버려요. 내 손끝 하나로, 내 판결 하나로, 내 판결봉 하나로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는데 하고 기고만장하기 짝이 없어요. 악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판장은 당시에는요, 그 한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네 게세롯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네 게세롯이라는 것은 강도 재판이란 뜻인데, 원어로 강도 재판이란 뜻인데, 요즘 말로 바꾸면 날강도 같은 판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집어주고 뇌물을 많이 주면은 판결을 굽게 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판결을 굽게 한다. 왜곡시켜서 이렇게 해서 법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쫙 재서 해야 되는데 그걸 굽어가지고 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재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았다고 하는데 다네 게세롯, 날강도 같은 판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들, 특히 약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딱 하면 척 알아들은, 어떤 재판장인지 알겠어, 딱 이제 감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비유에서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과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왜 과부를 등장시키셨냐면, 당시 사회에서 제일 약하고 소외된 3대 계층 중에 하나가 과부입니다. 자, 남편을 잃은 과부는 부모를 잃은 고아, 전쟁이나 기근으로 또는 죄를 지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동네에 가서 눈치 보면서 아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나그네, 이 3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불쌍한 계층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회가 보장을 해주고 이게 다 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전적으로 그저 남편만 의존하고 있다가 혼자 되면은 마땅한 직업도 가지지를 못하고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3대 소외계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힘있고 권세 있는 대단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위세를 가진 재판장이 있어요. 최상류층이죠. 그 다음에 과부가 있어요. 아주 하류층, 가장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대표, 이 둘은 아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재판장에게 합니다. 아마도 큰 원한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없는 재산을 그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는 척하고 접근해서 사기를 쳐서 그나마 있는 거 쏙 빼먹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남긴 부동산이나 무슨 재산을 홀라당 도와준다고 해놓고, 남편 친구라 그래놓고 내가 다 앞으로 보살펴 줄게 해놓고서는 가로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과부는 법정에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 원수를 처벌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어요. 내가 억울한 건 확실하고 저 나쁜 놈, 저 원수가 나를 사기친 거는 너무나 명약관하니까 재판을 통해서 꼭 밝혀주세요. 억울해서 난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장은 고소를 받아들여 당연히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재판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안 해요. 재판을 안 해요. 시작을 안 해요. 하나 생길 게 없어요. 자기 피곤하기만 하고, 이 거지 같은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돈 없는, 백도 없는 과부가 나한테 인사할 것도 하나도 없고, 괜히 누구 힘 있는 사람하고 내가 괜히 척질 일도 없고,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과부는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날마다
찾아가서 왜 빨리 재판 안 해주냐고, 왜 빨리 내 원수 안 갚아주냐고 졸라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자주 갔다라고 하는 이 간다라는 말의 원어는 성서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즉 끊임없이 되풀이하다라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거롭게 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찾아가고 재판하는 업무에 방해되고 하니까 저 여자 끌어내라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걷어차고 내팽개치고 했겠죠. 그 위세를 가진 재판장이 물리치고 모욕 주고 매질하고 엄포를 놓고 다음에 그럼 너부터 가둬버린다고 하고 했겠지만은, 이 한없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가 죽기 살기로 와가지고 매일 난리를 치고, 죄송합니다, 깽판을 치고, 깽판인지 개판인지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막 뒹굴어 가지고 뭐 그냥 배째라 그러면서 날 죽여라, 나는 못 산다, 난 못 살아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회방을 놓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됩니까? 질렸어요. 완전히 그냥 질려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스스로도 알긴 알아요. 사람들도 그 재판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자기도 알아.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겁 없이 살아왔어. 누가 날 건드려 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아왔어. 근데 임자를 만났어요. 그 임자는 자기처럼 많이 배우고 강하고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이렇게 해치울 수 있어. 상대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자는 뭐 견적이 안 나와요. 막무가내예요. 그냥 막 불쌍해서 사람들도 내치라고 했지만은 계속 때릴 수 있나요? 계속 모욕 줄 수 있나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건드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재판에서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그러면 이 여자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늘은 성서 원어 헬라어로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망신 주고 자해할 여자다, 이렇게 판단이 섰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과부의 이 끈질긴 집념과 호소가 이 재판장의 완악한 마음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었느냐? 못된 재판장이지만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어떤 분들은 이 재판장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 불의한 재판장 아니에요. 아니고요. 다만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부정적인 샘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권세자 재판장일지라도 그 어렵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과부에 내세울 것 없고 힘도 없지만 끈질긴 호소의 굴복에서 부탁을 들어주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 비유와 연관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줬으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부의 오늘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아침에 눈이 왔어요. 새벽에 눈이 왔는데 펄펄 내렸어요. 저는 눈이 오면 어릴 때부터 참 좋더라고요. 화천 오음리에 이렇게 마징가 제트나 그랜다이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렇게 특수부대가 숨어있는 분지에, 화천 오음리에 702 특공연대가 있었는데 거긴 눈이 많이 와요. 딴 데보다. 바깥에 화천 옆에 춘천에 안 오는데 거기는 눈이 오고 어떨 땐 우박 오고 날씨가 희한한데 눈이 오면 늘 마음이 좋더라고요. 더럽고 추하고 정결치 못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고, 눈이 오면 요즘은 공기가 나빴지만 입을 벌리고 받아먹기도 하고, 눈 오면 엄청 눈 쓸어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 치워야 돼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눈이 오면 좋았어요. 오늘도 참 좋았어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넘어지진 않았고 그래도 좋았고, 이 눈 오는 날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참 좋았어요. 참 새벽에 일찍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던 분들 지금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밤낮,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밤에도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었는데 저녁에도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밤낮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졸라대고 또 졸라대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망신스러워서 아이고 내가 들어주자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토록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늘 기억하고 잘 못 살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아이고 이 기도는 아닌갑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그냥 이번에는 생각을 접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기도가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기도, 응답받지 못할 기도인가? 아니면은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역사하심을 보라고 더 나중에 이루어 주실 기도인가? 이거를 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참 은혜로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종종 그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 가는 길, 하마르티아, 죄의 잘못된 관역으로 쏘던 길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른 방향으로 유턴하고 턴어라운드하고 선회하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돌아서 가는 거죠.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방향 전환이 회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뭐 잘못된 것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의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으시죠. 없지만은 우리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너무너무 원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도 연약한데, 아직도 어린데, 아직도 철이 없는데 너무너무 원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들어주잖아요. 그냥 아유 알았다, 내가 좀 희생하지, 내가 좀 감수하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보지, 그러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것 없지만 뜻을 돌이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참 그런 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그런 증거를, 그런 능력을 입었을 때,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복이지만 이루었을 때 나중에 좀 부끄러워도 하나님 그때 참 격려가 됐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힘을 내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곤 하잖아요. 또 그렇게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죠? 키워 주시는 거죠.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응답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게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맨 마지막에 나온 주님의 말씀, 오늘 8절의 마지막 말씀인데,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은 난데없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 말씀에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참 드물다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 믿음을 찾아보기 참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 즉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인내와 믿음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조급한 세상 보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조급했습니까? 아내랑 데이트할 때 다른 목사님도 그런 분들 좀 있던데, 서점에서 기다렸어. 서점에서 삐삐도 나오기 전에는, 그죠? 뭐 핸드폰 없고 그전 삐삐도 없고, 그럼 뭐예요? 서점에서 책 보면서 기다려.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오면 하염없이 기다려요. 책 보면서. 아예 오래 기다릴 작정하고, 막힐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책방 같은 데서 기다린 거죠. 근데 기다림의 미학이 없어졌죠. 이제는 너무너무 1초도 안 참아요. 사람들은 진짜 1초도 안 참아요. 참 어쩌면 그런, 그 운전할 때 보면 너무너무 뭐 겁박게 되고 빵빵해 되고 뭐 복수하듯이, 보복 운전하듯이 추월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화는 나지 않아요. 너무 딱해요. 너무 불쌍하고, 야, 저렇게까지 운전해서 저렇게까지 과속으로 저렇게까지 막 복수 보복 운전하듯이 가는 것 참 너무 안 됐다. 저렇게까지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어려워도 평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급증에 걸리면 인내심이 없어지죠. 참지 못하게 되죠. 기다릴 줄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믿음과 영성이 자꾸만 약해지고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삶은, 수도자적인 삶은, 구도자적인 삶은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유재석 씨 나오는 유퀴즈 잠깐 재방송하는 거 잠깐 봤는데, 잠깐 틀어놨는데 아이고 끝날 때까지 봤어요.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축구 감독 이야기인데 재미있고 달변이고 너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추운 함부르크 땅에서 아침 일찍 가서 일몰 훈련 끝날 때까지 비가 오면은 쫄딱 비를 맞으면서, 함부르크는 우산을 써도 우산이 다 날아간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우산을 안 갖고 가고 큰 나무 아래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보면서 기다린대. 아니요, 딴 데 가서 좀 쉬시죠. 주변에 카페도 없고 피할 데도 아무 데도 없대요. 그렇게 7, 8년을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아들 훈련을 보셨어야만 해요? 안 보고 딴 데 갔다가 아들 훈련 마치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봐야 아들이 어떤 훈련을 오늘 어떻게 받았고 어디가 뭉쳐있고 어디가 과부하가 걸려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개인 훈련을 내가 시켜주죠.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아버지다, 참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지켜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적절한 것을 채워주시고, 시기가 안 됐을 때는 주지 아니하시고 다 양육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러다 우리가 너무 이 과부처럼 떼쓰고 울고불고 땡깡 부리고 난리치고 꼭 달라고, 안 그럼 나 자해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가끔은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내심이 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있는 말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배신하고, 조금만 기도 응답 못 받아도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응답이 없다 그러고 다른 교회, 응답되는 교회로 가야겠다, 응답되는 교회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지금 세태가 이런 세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절망하면서. 주님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 즉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 힘들고 어려워도 응답이 없어도 고생스러워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주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역사, 인류 역사에 큰 두루마리 휴지에 마지막 한 칸, 마지막 휴지 한 칸 똑 뗀 것만큼이 주님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주후라는 소위 AD라는 요 시기가 그거밖에 안 돼요. 나머지 두루마리의 큰 부분을 지나서 지금은 주님 때나 이때나 다 말세인 거예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에 가장 급변하고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기가 막힌 세대를,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런 믿음이 왜 없냐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낭망치 않고 밤낮 기도하는 자녀들을 참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너희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본 강청기도, 즉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떡 3덩이 달라고 조른 사람, 이 비유와 오늘의 비유가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 비유라고 해요. 워낙 비슷해서 말이죠. 하지만 먼저 떡 3덩이 달라고 조른 사람보다 오늘의 강청기도, 과부의 강청기도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죠. 위험도 무릅쓰고 목숨조차 내놓고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나무인격인 매정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권세가 넘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들이민 거예요. 막 들이밀면서
차라리 날 죽이라고, 재판 안 하면 난 죽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의 재판을 방해하고 업무를 못 보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관철을 시킨 거죠. 즉 뜻을 이룰 때까지 이 뜻이 잘 기도해 보아서 이게 주님의 뜻에도 맞고 이게 내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들어주셔야 삽니다. 안 들어주시면 제가 못 삽니다. 차라리 죽어도 이 기도는 들어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거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렇게 언제 뵐까요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정 집사님 같이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 목사님을 또 찾아뵙고 그래도 좀 오늘은 좀 오랜 시간 많은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는 성탄과 새해를 홍천댁에서 보내고 싶으셔서 금요일 내일 모레 퇴원하신다고 해서 이제 오늘 가 뵙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또 병원에서는 재활을 더 해야 된다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 9일까지는 재활을 더 하신대요. 근데 너무 기적적으로 재활이 요즘에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사모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오늘 참 기뻐서 많이 웃으면서 어제는 사모님을 휠체어에 앉히고 목사님이 사모님 앉힌 휠체어를 밀면서 좀 걸으셨대요. 너무 많이 걸으셔서 너무 다들 웃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즐거운 한때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재활이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버겁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드리고 힘을 주시라고 1월 9일까지 더 강하게 재활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갔다가 또 명절 지나 오실 건데 기도를 오늘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응답받고 우리 교회도 참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폐암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사실은 폐암이 심각한 분이 회복되는 경우는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중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탄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간절히 쉬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거 사탄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새 가족 가운데도 올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니까 사탄 마귀는 싫어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의 장편서사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중에 하나인 신곡에서는 단테가 지옥문에 도착했을 때 지옥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죠.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턱에 괴고 앉아있는 그 앉아있는 그 동상은 사실은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이 고뇌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뇌하는 모습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에 빠지는 것이므로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오늘 주신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강청기도의 힘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력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청기도의 힘은, 오늘 이 기도의 힘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는 거예요. 닫혔던 친구네 집 문을 열고, 빵 안 주려고 우리도 없다, 줄 게 어딨냐, 닫혀 있었던 친구의 마음을 열고 간청함으로 인해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닫히신 주님의 마음 열고, 하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강청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막혀 있습니까? 벽이 놓여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되 강청해서 강하게 요청하고 간곡히 요청하고 끊임없이 그냥 흔들어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뻔뻔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강청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닫혀있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응답과 해결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꽁꽁 닫혀있고 자물쇠까지 채워져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어 보일지라도 오늘 주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신 강청기도를 믿으면서 굳게 닫힌 문을 기도로 열고 문제를 풀고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뻔뻔스럽게 쉬지 말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를 함으로써 내 인생을 옥죄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꼭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